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23절부터 26절을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를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첫 예배를 통해 꽃피는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 꽃은 들꽃이나 잡초가 아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랑스럽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꽃임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아름답게 피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표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는 교제의 풍성함으로 꽃피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제의 풍성함으로 꽃피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지체와 지체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이고 둘째는 오후 소그룹 모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공예배, 주일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에 이르셨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가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여자가 좀 낯가림이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낯가림이 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뒤에도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가깝게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원수지간인 거죠. 그리고 좀 멀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이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족이라 하여서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개, 돼지로 보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손에 닿은 물건에 자신들이 손에 닿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에 간접적인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가진 그릇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황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요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 다가간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 야곱 때부터 이 물을 길렀는데 당신이 조상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긴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구약 전체를 믿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인물, 자신에게 우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본 남자에게 당신은 이 물보다 좋은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대화 가운데서 이제 여자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5절에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여인이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여자는 아직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모르는 남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인은 15절을 통해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물에서 남편으로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왜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 너는 지금 목마른 상태야. 그리고 너는 남편을 통해서 너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위는 바로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실제로 내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그 수단인 남편, 이 남편을 소재로 가져와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셨던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 여자의 삶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셨지만 실제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였던 거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내적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을 물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인간관계로 채우고자 해요. 인간의 마음은요, 두 마음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적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그 욕망으로 살았지만 결국에 채우지 못함으로 오는 무기력감. 이 욕망과 무기력감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여자가 바로 남편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무기력감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몇 명의 남편을 만나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자는요, 평생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인간도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돈, 명예, 쾌락, 인간관계로 행복할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요. 권력이 센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잘 놀고 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이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이고 영원한 것에 갈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물질로서 만족하는 자가 아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영원을 갈망하는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여자는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내 내적 갈증을 채우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산, 그림신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께서 여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지금 이제 내적 갈증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나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크게는 너희가 생각했던 방식,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 너희가 생각했던 장소는 진정한 예배와는 거리가 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찬양을 해야 된다, 설교가 있어야 된다, 예배 순서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탁월한 찬양 인도자, 화려한 세션, 언변이 탁월한 설교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회중, 예배에 집중하기 좋은 예배실, 전달을 돕는 음향 시스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요소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돕긴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린 메시아, 네가 기다린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영과 진리의 예배 아니야?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오면 그게 다 영과 진리의 예배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 아닌가?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잘 전하셨으면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두 번째, 그 안에서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예배로의 부르심, 우리의 그러한 죄의 고백, 사죄 선언,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은 각 예배 순서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 부르심을 할 때 본문을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좀 이러한 비유로 좀 들고 싶어요. 이 영과 진리는 벤츠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주 좋은 차인 거죠. 밟으면은 쭉쭉 나가는 차.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차 키예요.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이 키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차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죠. 제가 아까 우리 2025년 꽃피는 교회 표어를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의 표어는 교제 풍성함으로 꽃피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정하면서 잘 놀고 싶다, 잘 쉬고 싶다, 서로 친해지자, 이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한 해.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꽃피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2025년에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체와 지체 간의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를 넘어서 지체와 지체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할 때,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는 것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한몸됨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한몸됨의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근본. 아무리 친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직접 귀로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한몸됨을 경험하고 예배의 광고를 통하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므로 성도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성도의 교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꽃이기도 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은, 물그릇을 버린 것은 진짜 물그릇을 버리기도 했지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제 여인에게 있어서 내적 갈증이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여자에게 이제 내적 갈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남편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의 욕망이 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적 갈증이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동이를 버리는 모습이 올해 예배 가운데 마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이 꽃피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물동이를 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예배,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이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